네, 창세기 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특별한 얘기가 나오겠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삼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내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 그 주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좀 특별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안식을 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뭔가 피곤하거나 지쳤을 때 안식을 취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셨다. 그럼 하나님도 뭔가 피곤함의 육체를 가지신 분인가? 피곤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분인가? 아니시죠. 시편 121편 4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막 조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들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듯이 제자들이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육신을 가진 자들은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굳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 것일까? 출애굽기 31편, 출애굽기 31장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의 의미를 찾아서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시면 17절까지 우리가 볼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 안에 이 내용이 있는 거죠.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에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17절에 보면 안식일이 왜 제정되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나와 관계가 있는 자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임이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근데 왜 명령을 하셨는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간의 그런 어떤 그 언약의 증표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15절에 일곱째 날에는 큰 안식일이니 너희도 일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주일 내내 일을 했다면 아마 이 절기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특하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 역사는 공부 안 해봤겠지만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날만큼은 쉬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몰라요. 확실치 않은 정보고 어쨌든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쉼이 없다면 어떨까요? 쉼이 없이 일주일 내내 일만 한다면 정말 아마 지쳐서 쓰러질 겁니다. 아마 이 날이 우리가 예수님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우리가 과로로 쓰러지지 않도록 생긴 게 아닌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내가 그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쉬었는데 이 천지 창조한 거를 기념하는 날로 내가 정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나의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도 이날에 쉬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이제 보고 마치는 게 아니라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안식이란 왜 필요한 것일까?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굳이 뭐 천지 창조하시고 바로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실 수 있는데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얘기를 한 게 뭔가 특별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히브리서 4장 3절에 4절에 5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창세기죠.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주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또 다른 얘기입니다. 거기에 성경에 어디죠?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내용이 있는데요. 안식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의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등장하는 내용은 우리가 방금 봤듯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사건입니다. 거기서 안식이란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4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안식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성경에. 그게 어디냐면 바로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가진 고난을 겪고 40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가 잘 알지만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을 사실 뭐 우리가 광야를 바로 직선으로 거치면 바로 하나님 예비하신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계속 뺑뺑이를 돌립니다. 왜냐면 이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근데 40년간 이들이 연단이 되고 온전하게 되었느냐?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내가 차라리 애굽에 살았더라면. 그런 얘기는 바로 우리한테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재앙을 안 받았을 텐데. 차라리 그냥 세상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땅에서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구원이 다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이 뭡니까? 홍해를 왜 건넜습니까? 난 그냥 이 땅에서 고기 먹고 잘 살면 좋은데 라고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이 안식의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광야 출애굽한 너희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 출애굽하지 않은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5절에서 뜬금없이 꺼내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서 안식을 얘기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얘기를 한번 섞어볼까요?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목표, 지향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종착지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엿새 동안 또 7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7일째 안식하시는 그 사이에 안식이 7일째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만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안식하실 그 공간, 안식하실 그 시간, 그 계획을 하나님이 그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안식의 일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합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믿는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릴 천국의 안식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가나안 땅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있었지만 들어간 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러면 안식을 누렸느냐? 아니라는 거죠.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안식을 누리지 못했느냐? 그들은 그 땅에서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전투를 했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벌였습니다. 그들에게 실상 안식의 땅은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절, 히브리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안식의 땅은 실질적으로 안식의 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9절에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천지 창조 때 이미 이루어졌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안식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벌이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완성된 모습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섰을 때 누리게 될 천국의 안식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안식을 천지 창조 때부터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한 거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그 안식을 창조해 놓으셨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근데 10절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미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라는 말. 우리가 안식은 죽어서 그럼 누리는 것이잖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거든요.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미라는 말로 우리가 육신을 벗기 전에 벌써 이 땅에서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도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10절 후반부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도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우리 자기 일을 쉬는 것. 자기 일을 쉬는 게 뭘까요?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단순히 뭐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에 나온 우리 모세를 통해 줬던 그 십계명처럼 뭐 안식일만 지키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욕망, 그러니까 자기의 일,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추구하는 삶, 자기 육신의 욕망, 욕정, 욕구대로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안식을 누릴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들에게 늘 안식의 삶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사탄의 시기로 인해서 더 많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뭐 질병의 고난, 재정적인 고난, 어떤 무시, 어떤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런 일이 발생해도 어떤 환난을 겪어도 세상과 다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벌써 어떤 일에서든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지 않으면 그것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 괴롭고 힘들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10절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말하는 자기 일을 쉬는 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처럼 안식에 대한 의미가 단순히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정의하심으로써 안식이 생겨났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다. 단순히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간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절에서 보면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써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 불평불만하다가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을 때 외면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안식의 나라로 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와 또 창세기에 기록된 안식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안식의 내용을 받고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내용에 돌아가서 여기 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특별한 부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우리가 이 창세기 뒷부분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읽으면서 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풀과 나무와 열매들 이런 것들은 셋째 날이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5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7절에 바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얘기가 등장하거든요. 굉장히 특별하죠. 분명히 앞에서는 사람을 짓기 전에 이 풀들을 먼저 지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먼저 창조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하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했을 때는 아담이 먼저 생겨났고 그 후에 들짐승들을 지어놓고 이끌어 갔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중 아담설이라는 것이라고 해서 창세기 1장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와 사람의 창조는 육체적인 아담이고, 창세기 2장에 그런 사람의 창조는 영적인 아담이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수메르 문화, 그러니까 수메르라는 문화권에서 창세기의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짜집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1장과 2절이 다른 허술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들은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워졌다고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워진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부족한 거죠. 결핍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기록을 자세히 보면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은 순서대로 날짜별로 기록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말한 거고, 창세기 2장은 사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짐승과 여러 가지 일들을 끌어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내용이 맞다는 것을 한번 스스로 자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창조한 것, 사람을 위해 만든 부부라는 관계성,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사람을 위해 만든 에덴,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또 어디서 드러나 있냐?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직분,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갓이라는 존재죠.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신, 직분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처음 등장한다는 거죠. 여호와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존재.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셨듯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의 무엇 대신 존재. 예를 들어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면 평안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서 여호와라는 존재는 뭐냐면 나의 무엇 대신 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성의 측면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셨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또 하나의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에서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나 5절부터 한번 바로 봐볼까요? 우리가 4절, 5절, 6절은 처음 그 천지가 창조됐을 당시에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5절은 방금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초목이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채소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가 아직 내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비할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실이라고 여기서 얘기가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태초에는 사람이 여기도 말했듯이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경작하게 했다.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해라 라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시를 하시는데, 당시에 경작을 했을 때는 힘을 들이지 않아도 뭐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엔 천국에는 그 당시 에덴에는 아담은 일하지 않고 먹고 마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담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땅에 저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에 땀 흘려서 수고하도록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땀 흘려서 수고해야 됐어요. 이 당시에는 우리가 죄 이전에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경작을 해도 100배, 20배, 10배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결실을 쉽게 맺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 선악과 이후에는 평생에 땀 흘려 수고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먹을 수 있고, 그마저도 100을 일하면 100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충분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돼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여호와를 강조하고 계시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생기라는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영이라는 말이죠. 당시의 사람은 네피시만에 그치지 않았다. 육과 혼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도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바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도 영적 존재,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자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와 유사한 장면이 유추가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왜냐? 제자들도 성령이 필요했을까요? 왜? 그들도 사실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의 상황이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이 되살아나게, 영적인 사람으로 되살아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 그 서신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신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되살아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되살아난 증거가 뭔가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증거가 뭔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처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보지도 않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할 수 있고 실제로 응답하신다라고 우리가 소통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생명으로 지었다는 것 8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을 거기 두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구상의 어떤 특정 구역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냐?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거기 두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여기서 저도 든 의문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만드셨을까? 아직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주는 성경의 구절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나님의 주권이시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런 교만함을 경계하시고자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만 먹었더라면 우리가 영생을 계속 누렸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실제로는 생명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영이 죽고 결국에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도 먹지 못하는 상황으로 왔고 그 상황 속에서 영생을 잃어버렸다. 영과 육이 동시에 죽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10절부터 14절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흘러나오는 네 강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뭐 첫째 강의 이름은 뭐 비손이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14절에 보면 히데겔, 그 다음에 그 유브라데강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뭐 13절에 보면 기온이라는 말도 있나요? 기온샘도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그 강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뭔가 이 강이 어디에 위치한 것인가라는 것을 탐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찾는 이유는 뭔가요? 결국에는 그 발원지인 에덴 동산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인간을 내쫓은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가리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찾으려 해도 사실 우리 눈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익한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강들, 특별히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에덴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실 뿐만 아니라 그 온 세계에 그 물을 대는 그 근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그 에스겔서 47장에도 같이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이 정리되고 천년왕국을 시작하시면서 회복되는 세상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 근데 거기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물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미지가 좀 연상이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성전의 물줄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물줄기 또한 그 물줄기를 통해서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나옵니다. 12달 동안 12과실을 내는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뭔가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 그리고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그 물을 통해서 강 좌우편에 나는 이 12과실을 내는 생명나무, 이것과 뭔가 매칭이 되는 모습이 아닌가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15절에 보면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경작하는 건 우리가 앞서 봤지만 두 번째 지키게 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지키게 한다. 우리가 창세기 앞장에서 보면 너희는 번성하라 라는 말씀 다음에 정복하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정복하라는 건 군사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가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침범하려는 존재, 침노하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통치권, 그리고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이 완벽한 이 낙원, 에덴 동산도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시기라는 어떤 존재, 그래서 빼앗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었음을 여기서 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경고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당근마켓에도 보면은 무료 나눔이 있어요. 무료 나눔이 있으면 눈길이 안 간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1,000원이라도 붙여서 팔아야 싸구나 하고 가져가지, 공짜로 나눔을 해놓으면 안 가져갑니다. 그것처럼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들은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굳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이 살 수 없는 이것을 아담은 또 눈독을 들였다. 욕심이죠, 욕심.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다는 것이죠. 어쨌든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17절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실제로 죽습니까? 아담이 바로 거기서 독약을 먹은 것처럼 죽진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죽었나요?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네피시가 혼과 육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루아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 순간, 죄성을 눈에 띈 순간 우리는 영이 죽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18절을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 소개팅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집도 만드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죠? 경작하라는 또 직장도 주셨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직장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여건들 다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사람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부부의 연이 있어야 되잖아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를 이루셨는데 뭔가 좋지 않은 게 있나요? 이 창조의 세계에서?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를 하셔서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좋지 아니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좋지 아니하겠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벽히 사람을 창조했지만 사람에게 좋지 아니함을 의미한다는 거죠. 뭐가 좋지 않느냐? 돕는 자 없이는 무언가 부족한 존재가 바로 남자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좋지 않다라는 건 사람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좋지 않느냐? 돕는 자 없이는 부족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얘 혼자 놔둬서는 아무리 지혜도 뛰어나고 아무리 그 완벽한 존재 아담, 우리가 뒤에서 보면 각자의 동물들의 이름도 다 짓잖아요. 그만큼의 지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는 부족하다는 거죠.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18절에 사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19절에 보면 그 돕는 배필 후보로 무엇을 데려오시냐면 우리가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서부터 지으셨다고 얘기하시는데 미리 창조된 그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창조된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기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은 안 했지만 사실 내심으로 얘를 좀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아담에게 데려와가지고 한번 너의 돕는 배필 이런 얘기는 안 하셨겠죠. 그냥 이 존재들 한번 이름 한번 지어볼래? 라고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담이 뭔가 그 동물 중에서 자기의 돕는 배필을 찾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아담은 거기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줬어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죄성 이전에는.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름은 줬는데 돕는 배필이 없었다. 아담이 뭔가 이건 나와 함께할 반려자다라는 존재를 가질 만한 존재들이 없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왜 아담이 그런 짐승들로 만족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그 존재 왜 그랬을까요? 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사람은 영적 존재, 루아흐라는 영적 존재였어요. 근데 그 영적 존재였는데 이 짐승들은 네피시 아까 말했듯이 영이 없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 이 아담과 같은 영적 존재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21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거기를 채우신 다음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맨에서 워먼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후에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담이 100% 만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또 한 가지 적용점은 우리가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결혼을 얘기하면서 이끌어 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에도 단순히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단순히 하나님 가만히 있었을 때 하나님이 데려오실 거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가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짝을 이끌어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존재예요. 돕는 배필. 우리가 지금 아까 아담에게 좋지 아니하니라는 얘기를 하신 건 뭐냐면 돕는 배필이 없고서는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남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와는 근데 우리가 말했듯이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지었는데 헬퍼라는 거죠. 보조자라는 거죠. 근데 하와가 어떤 일을 벌여내면 3장에서 보면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에 먼저 유혹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담이 먹을지 말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담이 그거에 대해서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제대로 교육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가 이거 먹을래라고 했을 때 아담도 먹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 하와의 눈에 너무 좋아 보였다는 거죠. 하와가 보기에는 이게 완벽해. 이게 정말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나쁜 의도가 아니고 너도 한번 남편도 먹어봐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권했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헬퍼인데 이게 그 주관자가 되었을 때 자기 주장의 펼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대목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이 먼저 유혹된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유혹되었기 때문에 라고 단서를 달고 교회 안에서 여자에게 잠잠하라 어떤 질서를 여자 쪽에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24절 25절에 어떤 부분인가요? 우리가 24절 2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주례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자도 데리고 왔고 바로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결혼식 어떤 혼인 날짜를 잡을 틈도 없이 바로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주례사는 딱 한 구절이었어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전에 부모를 떠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굳이 그냥 아내와 합하여서 잘 살아라 하면 되는데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 부모를 떠났을까? 근데 좀 특별한 게 아담은 이때 사실 부모가 없었어요. 부모를 실제로 떠나기, 부모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했네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사실 아담은 그 부모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 자손에게는 우리를 지칭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죠. 부모를 떠나, 왜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을까? 가족과 단절하라는 말일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셨고,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취지로 말씀하는 것은 삶이 분리되어야 된다. 왜냐면 그 여자의 머리인 남자가 그리스도가 아닌 본가에 매여 있다면 어쩔까요? 여자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를 수 없겠죠. 또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데 남자가 아닌 다른 가정에 매여 있다면 또 남자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시냐면 이 가정을 세운 다음에 너희들이 그냥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가정이 어떤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각자의 가정에 매여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 삶을 분리해라라고 또 다른 가정을 세워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24절 서두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러므로라는 것은 23절의 내용을 받는 거죠. 23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그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다. 한 몸이었다. 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 와이프와 남편이 만났는데 실제로 각자 다른 집안에서 살고 다른 집안에서 태어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하나의 몸이었던 것처럼 팔과 다리가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연합이라는 뜻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연합인데 어떤 것을 연합해야 되냐? 영혼육의 하나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영에 있다. 영혼육, 같은 영에 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물론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죠.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교회에 성경이 같은 성경을 배우고요. 근데 우리가 특별한 건 우리가 바울이 서신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나의 복음에라는 부분이 기억나시죠? 나의 복음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복음이 있다는 거죠. 바울의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한 영에서 배울 수 있다는,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부부가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같은 육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부부를 두고 서로를 두고 남과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은 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가르침으로 배워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이렇게 모든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25절과 같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자기의 어떤 치부, 정말 밑바닥까지 서로 봤을지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왜냐면 이미 허물들을 다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